오늘 주일체플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단기 선교 다녀오신 분들 있으신가요? 네,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그 은혜들 오늘 예배에 더 많이 깊이 묵상하고 잘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배가 우리의 숨겨진 죄와 어둠이 빛 가운데 더 드러나고 나타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시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 역시 빛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게 되면 서로 교제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어둠이 있나요?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어떤 두려움이 있나요?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께 솔직하게 아뢰며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과 죄책감이 주님께서 다시 주시는 기쁨과 자유함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합시다. 빛 대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며 그분의 사랑의 마음을 어떠한 장애물 없이 담아내고 흘려보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오늘의 모든 예배 순서, 찬양과 말씀,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와 주님의 사랑으로 교환해 주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 삶 깊은 곳까지 체험할 수 있기를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마음 모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우리 주일체플 모든 시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또 예배에 앞서서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지체들을 축복하면서 예배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항상 하는 인사말이 있죠. 샬롬으로 우리 지체들 바라보면서 눈을 맞추시면서 축복하며 예배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축복해 볼까요? 샬롬, 샬롬.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한 주간 열심히 달려오시면서 오늘 또 주님 찬양하는 예배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면서 예배를 열어갈 텐데요.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찾아오실 주님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네, 아멘이 조금 작은 것 같은데 소망하고 계시죠? 네. 네, 우리 또 찬양하며 나아갈 때 첫 번째 찬양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존 뉴턴이라는 노예 무역상이었던 작시가의 곡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함께 묵상할 때 우리가 때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또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의 첫사랑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가 때로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랑과 그 크신 감격에 무뎌지는 때가 왔을 때 그때에는 내가 얼마나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었는지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에 무뎌질 때 그 은혜를 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예배 전에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것에 더욱 큰 감사로 기쁨으로 오늘 예배에 나아가시는 오늘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네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함께 찬양합시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소리로 고백해 볼까요?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합니다. 내 생명 다해,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큰 죄악에서 구하신 생명 되신 그의 이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기뻐 뛰며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함께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내 온전한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되시는 그의 이름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은 나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하나님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넓게 마음의 고백으로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하나님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많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무엇도 나를 향해 어느 무엇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시간 함께 예배 위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들처럼 열방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이, 이 지존자 되시는 주님께서 단 한 사람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나를 온전히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나에게 말씀으로 다시 찾아와 주시고 생명 되시고 참 빛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되게 하시는 것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과 마음과 우리 귀와 눈으로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나의 앞에 계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소중한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설 명절 동안 일상의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쉼을 갖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명절 연휴를 마치고 어느덧 1월의 마지막 주일 제프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한 달의 시간 동안 영육간의 강건함 지켜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진실되게 모시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방학과 새해를 맞이하며 세운 계획을 돌아볼 때 마주한 현실의 걱정과 두려움이 주님보다 앞섰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 고백하지만 복음은 라이프가 아닌 그저 라이프 스타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각자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각 캠퍼스의 신입생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가올 신입생 사역의 목적과 이를 향한 각자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을 향한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온 탕자를 온 마음 다해 환대해 주시는 주님처럼 우리 또한 한 영혼 한 영혼을 환대하고 싶습니다. 언제 열지 모르는 우리의 마음 문을 쉬지 않고 두드리시는 주님, 우리 또한 신입생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환대하는 예비 순장님, 순장님, 그리고 간사님들 되기 원합니다. 서울지구 순장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아멘. 주님, 저를 비롯하여 우리 순장님들이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소망하길 원합니다. 마주한 현실의 걱정과 불안에 휩쓸려 세상의 유한하고 불안한 것을 좇는 삶에서 벗어나도록 우리 마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따르는 것은 그 길이 좋고 편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야만 하는 유일한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을 따르는 제자 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상기온 상승, 코로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다양한 이유로 지속적인 가스 요금이 상승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타격을 입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너무 추운 겨울을 보내진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빨리 경제가 안정되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통하는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성경은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마음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도록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모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샬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마라톤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고 또 지금 300이라는 영화가 떠오르게 만들고 역사상의 그 유명한 해전 중에 하나죠.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하는 그것과 다 하면은 딱 떠오를 수 있는 게 여기서 우리가 보는 한 4주 정도 한번 보고자 하는 에스더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라톤 같은 경우는 참 흥미롭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이 마라톤은 제일 마라톤을 싫어하는 민족이 어딜까요? 이란이에요. 왜냐하면 이란의 가장 조상이 페르시아잖아요. 페르시아가 마라톤 전쟁에서 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1974년인가 그때 아시안 게임에서는 아시안 게임을 이란에서 했을 테헤란에 했을 때 마라톤을 뛰질 않았습니다. 없었어요. 그렇다고 마라톤에 참여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흥미로운 역사적인 사실들, 그런 것들을 사실 에스더서를 보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떠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역사를 할 때 어느 한 시점, 어느 사건을 중심으로 보는데 에스더서에서는 그 사건을 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뭐를 보길 원하냐면은 그 사건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을 보길 원해요. 우리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보길 원하고 또 그것이 단순한 거대한 역사의 흐름뿐만 아니라 우리 한 개인의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게 에스더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에스더서를 볼 때 우리가 한번 다른 입장으로 보길 원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한 4주 동안 우리가 에스더서를 할 텐데 시간 나실 때마다 에스더를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에스더라고 하는 이 사가
친숙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각도로 읽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것을 얻을 수 있게 만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리고 한번 그 눈으로 시간이 나신다면은 300이라는 영화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신다면은 그 300에서 패한 페르시아의 왕이 바로 여기에 주인공이에요. 아하수에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크세르크세스라고도 하고 영어로 하면 그 X가 z라고 해서 지역시스라고 하는 발음이 나오는 그 왕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에스더의 배경이 되는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이게 연결이 있는가, 역사를 통해서. 이게 누구의 기록에 다 나오냐면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헬라 역사학자에 의해서 다 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몇 구절들을 보면서 여러분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에스더 전체의 흐름 속에서 가장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스더 전체의 흐름이에요. 에스더서에서는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란 소리가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종교적인 단어조차도 한 번 나오질 않아요. 금식한다고 돼 있고 그냥 금식 기도라고 돼 있지가 않아요. 여러분 보시면은 한번 제가 잠깐 보시죠. 어디 보냐면은 한번 4장의 16절을 보시면은 에스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데도 나오는데 모르드게랑 연결해 가지고 지금 자기가 이제 왕 앞에 나갈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식을 왜 할까요? 단순한 단식이 아니에요. 굶식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금식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요. 에스더서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한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학자로서 유명한 펀라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펀라드라고 하는 그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한마디를 분명히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게식타, 하일스 게식타 그래가지고 역사와 거룩한 역사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사는 뭐냐면은 계시의 사건을 없이 생겨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든지 계시의 사건으로 만들어진 게 역사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계시는 역사를 바탕을 떠나서 있지 않다. 무슨 말이냐면은 계시와 역사는 똘똘 뭉쳐져 있고 같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은 에스더는 우연이라고 할 사건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건 우연이야라고 하는 사건의 연속. 그렇기 때문에 우연의 연속이 계속 난다면은 그거를 사람들은 필연이라고 하듯이 역사는 필연이고 그 필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시작부터 그렇습니다. 시작부터 보면은요 여기에 왕이 나와요. 여러분 보십시오. 1장 3절에 보시면 1장 1절부터 얘기하죠.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데 있는데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이름으로 적시스를 갖다가 적시스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갖다 크세르크세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거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바로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이고 그 왕이 바로 300에 그 쳐들어왔던 왕이에요. 그 쳐들어와 가지고 오는데 흥미로운 거는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역사가 기가 막힌지 보세요.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이 언제인 줄 아세요? 그 아버지가 되는 다리우스 왕이 그리스를 쳤다가 마라톤 전쟁으로 패하고 와가지고 나중에 그 아들을 갖다가 왕으로 세우면서 이 왕인데 다리우스의 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를 가만 놔두지 마라. 그래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왕이 돼가지고 3년 동안 준비를 하고 그 준비가 완전히 끝났을 때 무슨 일을 하냐면 이 잔치를 베푼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그리스를 정벌할 준비를 하고 잔치를 베푸는 게 3절인데 3절에 왕이 있는
3년에 그의 모든 지방원과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풉니다. 이제 거대한데 흥미로운 거는 이 4절에 보면 얼마나 오랫동안 잔치를 베푸냐면 180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페르시아가 180일 동안 하면서 부한과 위엄을 형격함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또 이날이 지나면 5절에 보면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또 잔치를 베풀어요. 그러고 나서 특별하게 뭐 술을 먹는데 술을 주는데도 다 금잔이에요. 온갖 금잔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자기가 대단한 걸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술이 취해 있는지 뭘 하냐면 흥미로운 거 하나 합니다.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10절에 보면 제7일에 뭘 하냐면은 자기 왕비 와스디라고 하는 아주 이쁜 왕비가 있는데 자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자기가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스디 보고 거기에 와 있는 사람들한테 모습을 드러내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쁜 부인이 있다라고 하는 걸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게 뭐냐면 와스디라고 하는 그 여왕이요, 그걸 거부해버려요.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서서히 빌드업 해나가는 겁니다. 모든 게 우연이 아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번에도 여러분 보면 이란의 그 아민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히잡을 갖다가 잘못 썼다는 그것 때문에 그 여자가 그 종교 경찰에 끌려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 작년 9월 이후로 이란은 계속적으로 소유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런 사건들 보면 저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읽어가면서 우리가 그런 조그만 사건들이 조그만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고 계시는구나, 그걸 느끼게 만드는 게 여기서 그래요. 와스디가 만약에 나왔다면은 이 아하솔의 왕이라는 그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냈다라면 에스더서는 없습니다. 근데 거부를 해요. 거부를 해가지고 어떤 일을 합니까? 왕이 진짜 화가 나요. 화가 나서 자기 신하들한테 어떻게 할까를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를 묻는가 하면은 그 안에 그 한 사람이 그러면은 가장 아름다운 여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중에 새롭게 여왕을 뽑으소서라고 얘기하면서,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은 남편의 말을 듣지 않는 아내의 문제 때문에 이 왕국이, 제국이 문제가 생길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7절에 보면 모든 여인들에게 그 사실이 전파되어서 그들도 남편을 멸시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 일이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 2장에 가보면은 그 모든 과정 속에 연결된 사람이 에스더인데, 에스더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봉독한 곳에 보면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과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서로 사촌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7절에 나와 있죠.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 에스더, 그래서 둘 간의 사촌간입니다. 근데 딸과 같이 여기면서 있는데 이 모은 이쁜 여인 중에 하나가 에스더였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엄청난 제국에서 굉장히 많은 여자들이 다 뽑혀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중에 그 내시한 사람인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왜 에스더가 눈에 띄었을까요? 여러분 보시면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는구나. 은혜를 베풀고 특별하게 사랑을 베풀 뿐만 아니라 여러분 12절에 보면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하지 아세요? 1년 동안을 준비하는 거예요. 왕을 보기 위해서. 왕하고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서 6개월을 떼어가지고 온갖 모든 좋은 곳으로 몸을 다 치장하고 준비해가지고 왕을 만나는데 하룻밤을 딱 보내고 나서 그냥 왕이 별로 안 부르면은 그 사람은 바로 왕의 저쪽 그 왕의 궁중에는 있지만 가가지고 혼자 있다가 그냥 과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마음에 들면 한두 번 더 부를 수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여러 그 부인 중에 하나로 남아가지고 자녀도 낳을 수 있어요. 근데 왕비라고 지칭할 수 있는 사람 하나, 그게 바로 최고봉이죠. 근데 흥미로운 건 바로 뭐냐면 하룻밤을 지내고 나서 어떤 일이 했냐면은 여기 보시면 14절에 나오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다시 왕에게 나가지 못하더라. 굉장히 다양한 사건이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시면은 2장에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어떻게 에스더가 왕의 마음에 그렇게 들었을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더 흥미로운 건 21절에 보세요.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어떻게 됐나 그러고 왕 그 대궐 문 쪽으로 가는데 어느 날 거기에 갔을 때 바로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 꾸리는 것을 듣게 돼요.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이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모르드게가 굉장히 나중에 그 왕이 은혜를 갚아야 되는 사건이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우연일까요? 여러분이 보시면은 그 눈으로 에스더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에스더는 볼 때마다 우연같이 보이는데 한 사건 한 사건이 세상 눈으로 보면,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접히고 겹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역사. 전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 모두한테 주시는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더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주관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을 연결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이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에스더를 읽어가시면서 한번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한번 에스더를 읽어가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맞아, 나의 인생도 주님이 주관하고 계셔. 나의 삶도 그래. 저도 돌아보면 그래요. 제가 만약에 그 사건이 없었다면 여러분 저는 여기에 없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선배 하나가 중창을 좋아해가지고 노래를 갖다 좋아하니까 같이 중창 왔는데 그 선배 하나가 우리 하이 CC라고 있는데 가볼래? 근데 그때 싫어요 그랬으면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그때 뭔지도 모르지만 네, 형 알았어요. 같이 가죠. 그래가지고 갔던 게 지금 제가 여기 있게 된 거예요. 보시면 그런 수많은 사건들 하나하나를 돌아봤을 때 소름이 끼칠 정도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역사하시는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맞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끄셔. 어떤 상황 속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기대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에스더를 통해서 분명한 마음속에 그것을 저장하시고 기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제가 1, 2장 중심으로 한번 보는데요. 1, 2장 중심으로 보면은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두 번째, 하나님은 보이진 않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면은 우리가 또 하나 두 번째는 그거 완전히 반대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은요 모든 보이는 것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추이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여기 아하수에로 왕이 나옵니다.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이 왕은 이제 그리스를 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를 치려고 할 때 300이라는 곳에 보면은 거기에 레오니다스라고 하는 그리스 왕이 나옵니다. 스파르타 왕이. 근데 레오니다스라고 하는 왕은요, 그것도 참 여러분 헬라어를 보면은 이 레온이라는 단어가 계시록에 나오는 사자 같고, 첫 짐승 보면은 그 짐승 거기에 보면 동물의 얼굴이 나오는데 하나는 사자 같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나온 그 사자가 헬라어로 레온이에요. 레온. 그렇기 때문에 레오니다스는 사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300명과 그다음에 뭐라고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사실은 노예들이었죠. 노예 한 7,000명하고 같이 가가지고 그 조그만 협곡인데, 그것도 보면은 그 조그만 협곡에서 마차 하나 정도만 지나갈 곳에, 그곳에서 끝까지 그 300명이 스파르타 이 300명이 그들을 갖다가 제어하면서 나중에 다 죽임을 당하는데, 그것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그리스는 전쟁을 준비할 거를 해가지고 나중에 살라미스 해전이라는 데서 이 아하수에로 왕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아하수에로 왕이
돌아와가지고 왕궁에서 어떻게 보면 돌아와가지고 나중에 방탕 생활을 하다가 암살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게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그 역사학자에 보면은 이 사람을 가장 못되고 그러니까 탐욕에 빠진, 그다음에 그 온갖 잡다한 그런 성적인 거에 빠졌다가 죽은 사람으로 그렇게 헤로도트스는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이 사람은요, 바로 세상의 그 모습을 갖다가 세상에 보이는 것에 가장 극치를 보여주는 것을 1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180일 동안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뭘 보여줍니까?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과 재산을 가지고 있는가를 갖다 180일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1장에 나오는 기록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1장은 왜 놔뒀을까? 1장은 아무 사건 없거든요. 사실은 2장부터 시작하면 돼요. 에스더 얘기만 들어가면 되는데 1장은 바로 배경을 보여주죠. 그건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세상이 다 이렇다는 겁니다. 보이는 거, 느낄 수 있는 거 중심으로 다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그 속에 살다 보니까 여러분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보이는 것 중심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갖다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거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그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동등하거나 그 위에 있으면 곤란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여기 보면은 권세, 권위, 성공, 사실은요 여러분 이거 자체가, 저는 이제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세네카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로마 시대에 있었는데 그 세네카가 누구를 키웠냐 하면은, 누구의 어렸을 때부터 그 가정교사라면서 키웠냐 하면은 바로 네로 황제를 갖다 키웠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세네카를 거부하면서 네로가 정신이 희까닥하면서 점점점 이상한 짓거리를 하게 됐는데 바로 세네카가 유명한 말을 남기잖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세네카는요 철저히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을 잘 담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행운이라는 건 뭐냐? 여기 보면은 그 사람들은 모두 일어나는 걸 행운이라는 눈으로 봤거든요. 행운이라는 게 뭐냐면 준비가 기회를 만나는 것이 바로 행운이다. 세네카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그 개념이 이거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공을 어떻게 하냐? 그랬을 때 보면 그 사람의 능력이 있다. 그 뒤에는 능력에다가 그러니까 베르트라고 하는 개념에 뭐가 되어지냐면 포르추나라고 하는 행운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보면요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보이는 것 중심, 능력, 그런 것만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뭔가 운이 좋아서 저렇게 된 거야. 그런 사고 속에서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속에서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넋이 빠졌을 때 우리도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그러한 사고의 일종의 시녀가 된다고 할까요? 아니면 첩이 되어버린다고 할까요? 우리 사고를 갖다 흔들어 놓고 지배받는 존재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사람들이요 에스더를 보면서도 자유주의 학자나 아니면은 보수주의 학자나 에스더는 참 받아들이기 힘든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자 중에서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여성 해방하는 사람은요 에스더는 진짜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누굴 좋아하겠어요? 와스티를 좋아해요. 말도 안 되는 걸 갖다 남자가 요구할 때 그걸 거부할 수 있는 멋진 여자, 와스티 왕비를 갖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에스더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왕을 갖다 왕의 부인이 되려고 자기의 자유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1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왕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아슬아슬한 그 하룻밤에 자기를 갖다 드렸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여성 해방론자와 그런 눈으로 봤을 때는 형편없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복음주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독교인의 눈으로 봤을 때도요 이거 와가지고 우리 딸한테 얘기하기가 힘든 거예요. 결혼도 하지 않고 그런 사람한테 자기를 바치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눈으로 세상에 사나지만 여기서 보면 참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우리한테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뭐를 판단할 때 세상의 눈으로 매사를 판단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에스더를 갖다가 보면서 에스더가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면서 왕의 왕비가 되고자 했던 것 뒤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 저 위치였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에스더는 다른 선택이 있었을까?
사실은 에스더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떠오르는 게 옛날에 우리가 신사참배를 갖다가 했을 때 신사참배한 그런 사람들을 마구 욕을 했었잖아요. 근데 한경직 목사님이 참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께서 나도 신사참배를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갖다가 했을 때 저는 그 눈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세상에 이 번쩍거리고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판단하는 속에서 우리가 젖어들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도 그 눈으로 보고 있지 않나를 갖다가 돌아보고 오히려 저는 그 안에서 뭘 보길 원하냐면 세 번째 포인트를 보길 원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길 원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그 중심에 보시면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에스더는요, 가장 핵심이 뭐냐면 그레이스라는 것을 우리가 보길 원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 부족하죠. 어느 뭐로 보나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은혜라는 단어가 우리가 상투적이고 기도할 때마다 달고 살고 있는 단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가장 핵심적인 건 뭡니까? 내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눈으로 보거나 도덕적이지도 않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잣대로 보면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중심을 봤던 건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우리가 곧 있으면 보게 될 그 에스더의 그 마음, 용기. 하나님께서 세상은 눈에 보이는 걸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면서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냐? 에스더는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에스더가 자기의 결국은 민족을 위해서 자기를 갖다 다 드린 거 아니에요. 저는 에스더를 보면서 누굴 보냐면 예수님의 한 모습을 봐요.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에베소 5장에 보면은 그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갖다가 목숨까지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비유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드린 것과 얘기를 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성경 전체 속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믿는 사람들을 다 신부에 비유하잖아요. 그 신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리셨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끄집어야 되는 단어는 바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고 우리를 성숙해 하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요새 와서 참 영성이란 단어를 저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영성 그러면 뭔가 막 기도하면서 뭐를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를 갖다 헤매면서 뭔가 찾아내고 하나님을 찾아내고 영을 찾아내고 막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성경은요, 기독교적인 영성은 굉장히 자명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가지고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발견하고 경험해가고 닮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뭘까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허용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에스더서를 보면서 저는 서문이지만 또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은, 여러분이 에스더서를 한번 읽으시면서 보이진 않지만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발견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길 원하시고, 보이는 것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세상의 이 세태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시면서 그것의 시녀가 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결국 그 속에서 에스더와 같이 은혜로서 우리의 그 눈으로 보기에는 부족할 수 있겠지만, 성이 차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런 자에게도 베푸시는 그 은혜라는 단어를 마음에 새기면서 각자의 모습으로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회복하시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벨론 유수 이후에 이스라엘을 갖다 다시 회복해 하시고 다시 재건하는 가운데 에스라와 같은 율법학자가 있었다면, 느헤미야와 같은 관원이 있었다면, 에스더와 같은 한 여인이 있었고 그 여인의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 신앙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이 지금 존재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념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스더를 통하여서 주님이 얼마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역사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에스더의 얘기가 아니고 다른 이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얘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간섭 속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갖다 기대하면서 또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삶 살지 않도록 주님 특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마음을 보시며 또 그것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잃어버리고 희미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인생과 세상의 역사 모두 주의 섭리 아래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어떤 상황을 겪을 때에도 주를 사모하고 기도하게 하소서.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게 하소서. 또한 주의 말씀을 세상의 눈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베푸시는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들으신 내용 바탕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베트남 토둑과 호치민 지역으로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여러 간증이 많지만 한국에 돌아와서도 기도하게 되는 것은 선교지에서 만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섬기러 간 곳이지만 그들의 섬김에 담긴 사랑은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복음을 아는 자로서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들,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 되어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외부로 넘쳐 흘러가는 모습들, 두렵고 떨릴 때에도 주께 기도하고 주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보았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열방 곳곳에 주를 믿는 자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주께서 일하고 계시니 계속해서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한 사람의 동역자에 대한 갈급한 필요를 보게 하실 때 주만 믿고 나아가 용기 또한 부어주소서. 혹여 직접 선교지로 가지 못하더라도 그들의 든든한 동역자로 나를 사용하소서. 단기 선교가 그저 은혜로운 추억이 아닌 선교지의 그리스도인들과 내 삶을 나누고 마음을 주고받으며 우리의 형제 자매로 사랑하게 하소서. 대신 내용 바탕으로 열방의 선교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중에도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한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소서. 또한 열방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소서. 모두의 마음 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들의 물질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까지 드린다는 의미로 함께 일어나셔서 헌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며 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또 불러주셨고 오늘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 허락하신 제물의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귀하게 쓰여지며 놀랍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연이 아니고 주님의 간섭과 인도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 때문에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CC의 귀한 형제자매들의 가정과 사역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일 체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은 환영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새 친구가 없는 관계로 새 친구 환영은 넘어가도록 하고, 특별히 이번 주는 정회원이 있습니다. 특별히 두 분의 정회원이 있는데 김찬미, 김지빈, 우리 정회원이 새로 임명되신 분들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정회원이 되신 소감과 또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1학번 김찬미 순장입니다. 정회원이 되기까지 조금 긴 시간이 걸렸는데 정회원이 돼서 기쁘고요. 기도 제목은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뭔가 저번 학기에 제대로 잘 하지 못했던 것들을 새 학기에 다시 잘 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또 딸 순원과 조금 친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21학번 김지빈 순원입니다. 저도 드디어 이제 정회원이 됐는데 앞으로 주일마다 더 많이 교제 나누고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특별히 이번 주에 두 분의 또 정회원이 임명되신 분들을 향해서 우리 함께 손 뻗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가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되신 두 분과 또 들으신 기도 제목 바탕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주일 채플에 2명의 정회원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캠퍼스 복음화와 또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고 또 나아가는 이 순장님들 그리고 순원님들이 있습니다. 이 주일 채플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각자가 가진 기도 제목을 더욱더 신실하게 응답받는 시간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한 분을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특별히 오늘 이 주일 채플에 특별한 분이 좀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번 주에 단기 선교를 가셔서 또 그곳의 선교지에서 많이 은혜를 많이 받고 오셨을 텐데요. 특별히 저희 CCC에는 스틴트라는 또 프로그램이 있죠. 1년 6개월에서 1년 이상 또 해외 선교지에 나가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캠퍼스를 위해서 함께 사역하는데 나가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곳에 있으면서 오시는 분들을 환영하고 또 그분들이 그곳에서 사역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의 힘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애틀란타에서 또 애틀란타 스틴트들을 섬겨주셨던 우리 최우백 박사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오셨는데요. 함께 앞에 나와서 모실 때 간단하게 어떤 마음으로 또 섬기고 계시고 어떤 은혜들이 있었는지를 살짝 들어보았으면 좋겠는데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한번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5월에 한번 잠깐 들러서 그때 간단하게 인사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아틀란타에 대해서 자랑을 좀 했더니 지난 주일인가요? 아틀란타로 새로운 스틴트가 8명이 왔습니다. 원래 10명이 오기로 돼 있었는데 2분은 사정상 좀 늦게 오고 그래서 지난 주일에 새로운 스틴트들 8명하고 기존에 있던 20기 스틴트 4명하고 해서 12명이 우리 같이 성경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틀란타가 스틴트들 섬기는 곳을 아주 좋은 평을 받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스틴트는 약 1년 정도 미국에서 언어도 공부하고 또 그쪽에 있는 사역지에서 대학교에서 섬기면서 내가 앞으로 간사의 삶 아니면 선교사로서의 삶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보고 좀 더 양육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들 선교지에 대한 마음이 있고 비전이 있고 다들 생각들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의 그 젊은 뜨거운 그 열정에 조금 더 훈련되어지고 앞으로 롱텀으로 여러분들이 사역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지는 기간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저희들은 아틀란타도 좋은 지역이 될 것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와서 있는 스틴트들은 여러 가지 사역으로 훈련을 받고 하지만 저희들 아틀란타에서 특별하게 하나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같이 저희들이 있는 교회에서 같이 섬기면서 여기 같이 찬양하고 교회 일을 통하여 또 섬기고 또 교회에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내 마음에 성경의 말씀으로 어떻게 전해지는가 그것을 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고 그 들은 음성으로 내가 어떻게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가 그것을 깨닫는 그런 한 시간 한 1년 정도가 아마 귀한 시간이 되었을 거로 생각합니다. 여기도 우리 민혁 간사님 몇몇 알고 있는 얼굴들이 좀 이렇게 보이는데 다들 그때 생각이 새록새록 아마 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내한테 어떻게 와서 닿으며 그 다음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서 어떻게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곳이니까 여러분들 다음에 기회 있으시면 잘 생각해 보시고 아틀란타도 보내드리고 뭐 다른 곳도 물론 가서 잘 훈련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저는 원래 그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84년도에 유학을 가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원래 신약 전공이었는데요. 그래서 주로 약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이즈 약도 만들고 항생제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스튜던트들에게 우리 농담으로 저는 신약 전공이다 합니다 하면은 뭐죠? 제가 신약을 좀 많이 공부를 해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잘 가르쳐 드릴 테니까 안심하고 오셔도 괜찮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최호백 박사님 향해서 박수하겠습니다. 광고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주 점심 메뉴는 한솥 스팸 철판 볶음밥입니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이번 주부터 점심 식사가 3,500원으로 가격이 인상되었습니다. 아래 계좌로 점심 식사 비용 3,500원을 점심 이름으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 주부터 진행되는 방중 모임인 빌드업 관련 광고입니다. 혹시라도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꼭 신청해 주셔서 이후에 교구 모임 대신 진행되는 빌드업 교육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혹시라도 새 친구 교육을 받고 계신 분들은 오늘 이 빌드업 모임이 아닌 새 친구 교육으로 가셔야 하니까 이 점 참여해 주시고요. 식사 시간에 모임 장소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주부터 새 친구반 교육이 다시 진행됩니다. 식사 교제 이후 1시 10분에 새 친구반 교육이 X라운지에서 진행됩니다. 순장님들께서는 새 친구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보기도함 안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주보에 보시면 중보기도함에 적어주신 기도 제목들을 주보에 좀 실어드렸는데요. 이처럼 계속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기도 제목을 받고 있으니 뒤쪽 안내 데스크 쪽에 마련되어 있는 중보기도함에 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기도 제목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주일 채플 찬양팀 워십 파트와 함께 예배를 섬길 순장님들을 모집합니다. 모집 파트는 일렉, 베이스, 드럼, 호산나 등이고요. 악기 파트는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하니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시거나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김수정 간사님께 아래의 번호로 꼭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새 친구반 교육 순장들을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새 친구반을 함께 섬길 순장님들을 모집하고 있고요. 매주 새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이 주일 체프를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네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아래의 번호로 조시연 순장님에게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샬롬. 주일 체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